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주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느니라. 15절 우리 다 함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은밀한 기도, 이 은밀하다는 말은 은희한다는 뜻하고 같아요. 숨어서 모르게, 남이 모르게 나하고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통하는 그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이제 은밀한 기도다. 주님은 그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과의 비교를 해서 시장 어귀에 서서 큰 소리 나는 기도보다는 골방에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을 보니까 우리는 삶의 기준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서 산다. 이게 삶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다. 마음의 바람, 이것이 꼭 성사되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 기도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뜻도 해석이 되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 주님 앞에 찬송하라는 말씀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볼 때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거의 신약 성경을 다 봤어요. 마태복음 첫 장서부터 계시록은 안 읽었습니다만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의 사도와 예수님의 복음적인 내용에서 제자들과의 관계로 보면 전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기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 직전에 주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주님 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알 바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는 다만 주의 영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이후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받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약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3절인가 이렇게 가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제가 시사성 있는 글을 읽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 뭡니까?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죠.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죠.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포가 있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 부흥하시는 교회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은 어떤 분은 경영학의 원리를 교회에다가 도입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한국을 상대로 해서 쓴 글인데 서울만 해도 85%가 50명 미만의 교회랍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70% 거의 80% 90%가 LA만 해도 성도 50명 미만의 교회가 거의 10손가락 안에 뽑는 몇몇 교회 중견교회 이상을 펴놓고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교회 규모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한답니다. 자, 우리 교회로 이제 끝나는 것이냐? 다음 차세대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그냥 은퇴하고 마는 것이냐? 교회 이름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그런 불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경영학의 원리를 여기다 도입을 해서 그 다음에 장로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장로교회들도 뭘 하느냐면은 이제 당회와 재직회를 다 움직여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간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는 말이죠. 예수님인 제자들하고 회의해가지고 이뤘다는 말 복음서에서 찾으시면 그 내용 좀 저한테 한번 가져오세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인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내리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역의 주제를 가지고 그는 집행하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말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너희한테 전한단 말이죠. 그 원리로 보면은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교회를 운행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민주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와 같이 정해진 권위 아래서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를 두었고 그래서 이 일을 집행하는 재직을 둔 겁니다. 재직회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헌법엔 뭐라고 했냐면 재직회는 회계감사하는 것이 재직회예요. 회계가 뭡니까? 1년 살림살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채택하고 잘 집행되는가를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의 재정의 운영이 잘 쓰여 있는가 이거 회의하는 곳이 재직이에요. 그러면 장로에서는 뭘 하는 거냐? 당에서는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당에서 의회를 거쳐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당회가 엄연히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성경적으로 보면 장로거든요. 담임 목사도 있고 두 장로님이 튼튼하게 기둥으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저도 의논합니다. 때마다 우리 장로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 놓고 끌고 가세요. 저희들은 밀어드릴게요. 어느 목사가 이런 귀한 말씀을 듣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피하다. 나는 우리 교회가 튼튼하고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것을 먼저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는 승계를 받았다. 늘 그런 프라우드하게 저는 교회를 운영합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되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서로 의논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파가 만들어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성령님이 슬퍼하셔요. 하나님의 법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 기도했지만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 둔감해진단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무뎌진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게 뭐가 생각나요? 사람의 법이 앞서가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모든 걸 논리적으로 해석하려 들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증거를 찾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에 원천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기도하고 부르셨고, 안드레를 부를 때 기도하고 부르셨고,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런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컨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인 겁니다. 그 리빙스턴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세미나를 할 때 그 전날 여러 목사님하고 토론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세미나를 했을 때 알 수 없을 정도의 500명이라는 사람이 몰려와서 문전 성실을 이루면서 성황리에 그 집회를 끝냈다는 고백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넘는 그런 이지를 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능력인 겁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베드로가 2장 3장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기도하고 나서 한번 일어나서 회개를 외치는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모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능력은 기도인 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여러분 삶에서 삶 자체가 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자체를 기도로 이어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전부 능력 있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요소는 마음과 생각인 겁니다.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시몬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너는 이 여인과 같이 내게 귀한 것을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시몬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옥합과 같은 귀중한 옥합의 항아리를 깨뜨리며 주님을 영접할 때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짓을 물도 떠놓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 생각으로는 주님을 진짜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위에 하나님의 논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데에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죄의 자복이나 교제나 감사나 사람들에 대한 중보나 축복이나 저주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심정으로 가장 보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때에
이분의 본질의 요소를 가져가면 뭐냐면 그분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잠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게 그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에서 주님이 잠시라도 단 1초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의식하는 그 세계, 의식하면서 갖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엎드려서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도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일이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묵상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기도는 삶의 기본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 17절 또 제가 인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열매 맺는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주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 가지려면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도라는 말은 테필라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이 셈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에서는 어떤 그 제사 지낼 때의 습관이 있느냐면은 이 베고 가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상처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제단에다가 바치는 일이 있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적인 이러한 제례 제식에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온 몸과 마음과 육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기도는 엄숙하고 기도는 신령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서거하면은 대통령의 죽음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그 관에 땅에 묻히기 직전에 전국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5분 동안 달리던 기차도 멈추고 달리던 자동차도 멈추고 모든 사무실과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5분 동안 깊은 묵상 기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드신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대통령이 운명을 했을 때에 잠시 5분 동안 묵상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것이 힘이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풍습이 에도의 그 5분이 오늘날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효과입니다. 어떤 의사들이 또 그렇게 보고해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려면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리면 잠이 잘 온답니다. 평강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른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변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런 소통의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이유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단 말이죠. 그럼 나라를 인수받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나라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대화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이에요. 그의 제자에게 주님은 저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했다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베드로는 사람의 의욕과 의지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기도 중에 갖는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가기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의지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또 새롭게 하려고 다짐을 하더라도 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예수님이 나에게 공심을 공급해 주셔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능력을 입고 사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어느 벗이 친한 벗에게 한밤중에 찾아가서 노크를 합니다. 친구여,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너한테 떡 3덩이만 빌리러 왔다. 자, 나한테 좀 떡 좀 다오 했더니 그 친구가, 자, 이제 문도 닫았고 침소에 다 들어서 자는데 너한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가 나한테 강청하는 그 강청에 못 이겨서 일어나 네가 원하는 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계셨냐면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강청한다는 뜻은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받으리라. 아멘. 구할 때 받는다는 그 강청함을 드리라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면서 앞뒤 성경을 더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조심하려 하셨는가 하면은 위선적인 태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구제할 때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금식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바리새인은 은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안 되셔서 힘드시거든 주기도문이라도 기도하세요. 사실 이제 언젠가는 제가 주기도문을 좀 강의할 시간이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와 완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 30초만 기도하면 나한테 기도할 것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직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하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이름을 거룩히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6가지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들지 않게 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나한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데서 구해 주십시오. 이 6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이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 주님이 아셔서 이렇게 15천만을 외울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오시걸랑 이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온 우주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로 교통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로마서 8장 9절 이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가 잘 안 되시거든 의지적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의지적이라도 모든 숨 삼킬 동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기도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의 훈련 좋습니다. 허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가 영을 가진 자로서 숨 쉴 동안이라도 삼킬 동안이라도 주님을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시든지 미리 여쭈어보고 또 진행하고 그 끝마무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밀한 기도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세계는 기도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어가고 앞으로도 진행되고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갖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